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그동안 신명기를 마치고 잠깐 시편을 묵상합니다. 104편 1절에서 12절이 오늘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물을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났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은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를 위한 피난처로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자신에게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명령하는 말로, 초대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시라는 뜻이죠.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이 빛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으시고 하늘 휘장까지 치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이 깊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깊음 가운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깊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 재앙과 파멸의 어떤 상징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럴 때에 이 깊은 바다가 반항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물이 산들로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진압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도망하여 가고 우레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격하심, 이렇게 점령하심이겠죠.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고 그 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여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으로, 또 자연의 법칙을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으로, 또 특별히 이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일이 해마다 범람한다든지, 또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이 해마다 범람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제어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샘을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이제 이 물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들 짐승들이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에서부터 물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대 사람들이 물을 또 강을 신으로 섬기는 것에 비해서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의, 사람을 위하여 채소가 자라나게 하신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인데, 그 돌보심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도 그렇고요, 새들도 그렇고요, 또 이 사냥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있는 또 너구리라고 하는 동물들까지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생명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생태계에 질서를 심으십니다. 모든 생물은 각각의 영역과 경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만약 제멋대로 경계를 침범한다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은 땅의 경계를 넘지 않고 골짜기는 산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자연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속의 모든 생물이 제 영역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그렇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십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땅은 수고의 결실을 맺고 들짐승, 공중의 새가 양식을 얻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방해를 받지 않고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 심긴 사람은 영과 육의 양식을 얻어 그 마음과 얼굴이 윤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조화로움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완전함은 혼자서 이루는 독립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여 얻은 조화로움입니다. 십자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나니 공중의 새들도 먹이와 쉴 자리를 얻습니다. 많은 나무가 모여 이룬 숲은 새들에게, 높은 산은 사냥에게, 넓은 바위는 너구리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완전한 자연의 조화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배타적인 우월감이나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 우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광대한 하늘의 빛, 흘러가는 구름, 기온과 끝을 알 수 없는 바람과 견고한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온 세상을 위엄과 존귀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세상의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놀라움, 감격, 경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울수록 어린아이처럼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한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과 기원을 알 수 없는 바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발견하며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산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며 관용을 베풀 줄 알며 나눔과 섬김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